은혜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구 온난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 환경 보호가들과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계속되면 머지않아 인간의 생존조차 힘든 세상이 올 것이다. 이 경고가 막연하게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내 삶과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환경 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는 그의 저서에서 경고 6도의 멸종이라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할 때 각 1도씩이 올라갈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수많은 지역의 산림들과 큰 산불로 불타게 되고 극단적인 폭염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에 지속적인 가뭄이 생기고 지금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고 전 세계적인 가뭄이 일어나고 대기열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3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식량의 위기를 겪게 되고 아마존 열대 우림이 붕괴가 됩니다. 해수면이 5m 상승합니다. 섭씨 4도가 올라가게 되면 세계 여러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지역들이 속출하게 되고 빙하가 사라지고 저지대의 섬국가들은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섭씨 5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의 식량 교역이 아예 없어지게 되고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 가운데 거주할 공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섭씨 6도가 올라가면 지구 온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가 멸종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멸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 책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바와 같은 이런 일이 언제 현실화가 될까요? 우리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수백 년 후에 일어나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자들과 환경보호가들은 이런 일들은 앞으로 70년에서 80년 사이 정도가 되면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느꼈던 각국의 정상들이 2015년이죠.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서 수많은 정상들이 굳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자는 결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자고 막 결의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정상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렸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량이 그 뒤로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지금 한 9년 정도 지났는데요. 놀랍게도 탄소 배출량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굳은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을까요? 이것은 무관심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아무리 환경보호가들이 떠들고 과학자들이 떠들고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결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지구 환경 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관심이 결국 현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이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환경이 그렇게 되어가며 지구의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전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무관심하게만 생각한다면 끝은 뻔한 것이죠. 지금부터 결단하고 그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골든타임. 저는 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이렇게 설교 초반부터 떠들고 있을까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 그 하나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삶에 임하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하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겉면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해석하지 않으면 겉면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무관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부족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무관심하게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크나큰 불이익이 없다고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용지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둡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한이 차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반드시 옵니다. 더 이상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추려고 하고 내 배우자의 삶을 비추려고 하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서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스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무관심이라면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면 가장 큰 해악의 요소는 우리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야 하는 제사장 엘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두 아들은 불량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행실이 나쁘다 이 정도 했으면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도 살짝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돌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실이 나빴으면 그들은 그 두 아들을 평가할 때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심각한 횡포를 부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사환이 갈고리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안들이겠죠. 갈고리를 그 가마솥에 휘휘 저어가지고 고기가 걸려 나오는 것을 그대로 제사장의 몫으로 취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는 번제는 아닙니다.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목이 있었습니다. 특정 부위는 취해도 됐습니다. 그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갈고리로 휘휘 저어서 걸려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할당된 몫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급기야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몫을 취할 수 있는 순서를 무시해버립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을 보내서 고기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강압적으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의 절차를 다 무시해버렸습니까? 예배드리는 그 축복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철저히 그 순서를 무시하고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2절 말씀에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타락이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간음죄를 짓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잦아지자, 원성이 높아지자 더욱 이 소문이 대제사장 엘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소환하죠. 그리고 훈계하고 말합니다. 너희들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어떻게 된 거냐?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엘리는 살살 타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 자녀들이 그 행동과 그 끝갈 데 없이 타락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는지, 정확하게는 왜 그들이 돌이킬 수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라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수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비의 경이를 띄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손을 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다 찼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 기회조차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가 이미 막혔고 마음으로 그것을 듣는 모습이 없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건네도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집에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한날 한시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던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이렇게 한날에 몰락하게 됩니다. 현상은 한날이었지만 그 징조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한 기한이 차게 되면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엘리의 아들들은 그리고 엘리의 가문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 물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배의 행위를 멸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멸시라는 뜻의 어원은요, 가볍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업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이 제사장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볍게 여겼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최상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의 목적도 예배고 구원의 목적 또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다는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중요했던 예배를 그들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업신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쉽게 지나쳐버렸습니다. 너무 예배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하게 될까요? 아무렇게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도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스워 보입니다.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면 그 삶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신경 쓰는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려고 우리가 참 노력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낼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아닐까요?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2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의 뚜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보여주면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것이 2장에 나오는 뚜렷한 패턴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예배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예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떤 태도로 드리는지에 따라서 그 가정과 가문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제사를 멸시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차적으로 그러면 18절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17절은 무시했고 18절은 패턴으로 볼 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18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을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만약에 사무엘을 기록한 기록자라면 저 같으면 얼마나 사무엘이 예배에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태도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받았던 복을 막 기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반응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굉장히 싱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복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에봇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봇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입던 옷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그의 어머니 한나가 지어준 것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그 옷을 입고 나갔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섬겼다는 표현은요, 예배했다는 표현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에봇을 입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장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오늘 18절 말씀은 뼈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복장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복장에 신경 쓰셨습니까? 좋은 옷을 입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또 옷을 잘 갖춰 입고 그 복장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하게 친구 만나러 갈 때는 트레이닝복 입고 나가도 됩니다. 쫄이나 슬리퍼 신고 나가도 됩니다. 편하게 만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또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입고 나온다면 그것은 복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복장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100m 달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남성분들도 양복을 딱 입게 되면요, 예식장을 가거나 이렇게 입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또 기업에 인터뷰를 가거나 취업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죠. 아무 옷이나 걸치고 가지는 않습니다. 자, 예비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아저씨가 됩니다. 복장을 입는 거에 따라서 침도 아무 곳에나 찍찍 뱉고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입었다는 것은 누가 준비해 준 것일까요? 어머니 한나가 준비해 준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예배에 충실한 기본기를 갖게 되었을 수 있는 이유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유는 엄청난 엄마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19절에 이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아들에게 이 부분들을 잘 전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손수 옷을 지어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주면서 한 이야기가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장을 잘 갖추고 가야 돼. 그거부터 시작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얻을 때까지 이 가정은 불임 가정이었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셔서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한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잠깐 일어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한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였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아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나중에 크나큰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보면요, 참 흠잡을 것이 없는 삶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셔도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비판할 만한 것이 있던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수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엘리는 어땠습니까? 두 아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그 아들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인도했다는 표현이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얘기할 때도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차버렸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을 훈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냥 소문이 안 좋다, 그 정도죠. 이게 뭡니까? 그 정도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까요? 이것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말 한마디 툭 던져놓는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총체적인 타락 가운데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착각했던 것일까요? 그가 마지막에 훈계를 하는 것 같이는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때가 다 지나갔기 때문이죠. 엘리의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입니다. 4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아들들이 너무 타락하여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금하지 않았다. 엘리는 진정으로 아들들을 사랑했을까요? 단지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자녀들을 내준 것일까요? 그 내줬던 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는 아들들의 문제에 별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책망도 하지도 않고 감독해주지도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엘리 제사장조차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문제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저질리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몰락시켜버리십니다. 당대의 명문 가정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태도여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글자인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토요일 새벽 늦게까지 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새벽 늦게까지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할 거 다 해도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는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존중하는지를 알게 되고 예배를 대충대충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저런 태도를 보일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가벼워졌고 예배가 우스워졌고 한두 번은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시간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자라는 것들 때문에 이 질문 앞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에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약속도 잡지 않으려고 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토요일 저녁 늦게 주일 새벽까지 놀 이유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고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비몽사몽간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한 분 되시는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챙기고 있다면 내가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았어. 오늘은 내가 은혜 받지 못했어. 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자세를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내 마음에 흐트러짐이 있지는 않은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했는지, 내가 이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은 어땠는지.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삶의 최상의 가치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큰 기회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결단하지 못하면 내일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일 하겠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